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앞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부터 해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요 예, 부활과 성천 실현 이 부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앞에 개론 구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창립 부분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까지요. 그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사도행전은 그래서 1장 7절 그리고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세 가지로 됐다 그랬죠. 형성기, 과도기, 확장기라 그래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쉬운 말로 그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6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음이 확장돼가는 과정이 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형성기 가운데서 1장 7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죠? 강림 사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사실 어, 시간을 많이 이걸 투자했고요. 많은 강론과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추석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성령 강림 문제가 상당히 신학적인 논란이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 가운데서도 또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스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예지 예정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올렸고요. 자, 일단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 1절에 13절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여러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아시는 대로 제50일째 되는 날, 그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3대 절기, 그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다.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어, 처음 익은 보리단을 바로 제단에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그죠? 그래가 밀추수로 끝나는 바로 50주간의 이때 6월절 기간에는 밀추수 기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49일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 기간까지 다음 날까지가 이제 77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50일째.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므로 맥추절이기도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예, 초실절은 이제 첫날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이니까 다 포함됩니다. 같은 용어로 좀 사용한다. 이제 구분은 되죠. 초실절과 맥주절 용어 자체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오순절은 이제 맥주절로 많이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율법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죠? 율법을 받기까지를 또 50일로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이제 율법 받는 날을 아무튼 50일로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결을 또 하더라고요. 자, 일단 오순절은 바로 뭐냐? 우리 핵심적으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절이다. 그죠? 예, 지금 수없이 제가 다뤘고요. 자, 밀의 첫 열매 적어놨죠. 그죠? 다. 자, 그래서 오순절 날 이미 이르렀다는 말에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면요. 바로 이제 본문은 시간적 의미에 대한 강조는 먼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뒤에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빠져나와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또 혹은 시간의 초점이 어떤 정해진 시간을 향해 한 눈금 한 눈금 전진하다가 마지막 한 눈금에 막 도달한 순간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예. 그래서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고, 그죠?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모래시계를 마치 떨어뜨려가 그 때가 딱 끝나듯이 하나님이 이 오순절 날을 마치 인간의 시계나 모래시계처럼, 그죠? 딱 정해놓고 그것이 마지막에 도달한 순간이 다 됐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그죠? 이렇게 아주 시간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이제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이제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시고 그 다음날에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오순절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함께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천하기 전까지. 예, 그러다가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오순절이 되니까 이것도 다 구약과 다 연관이 된 내용이죠.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 누가가 이제 단지 그날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그날을 향해 채워져 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 이르매란 말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누가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연약하거나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뭔가 모래시계를 딱 엎어 놓으면은 그 작정한 때가 되면 끝나듯이 그 하나님의 그죠? 바로 50일 뒤에 있을 본달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한 큰 헌신이고 위대한 준비였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건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죽는 사건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느냐,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시간이 그죠?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떨어진 별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었고 힘이 없어가지고 나약해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강조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내용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죠? 그리고 조금 멀리 본다면 이제 요엘 선지자 아시는 대로 그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너무 시끄럽네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미 강론집에서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절기 모든 것들이 그죠? 그리스도 예표란 거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고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다. 예, 그래서 여기죠. 이제 오순절 그죠? 여기부터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바로 예, 예수님 이제 자 그렇죠. 여기죠. 여기까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7월 달에 제일 많지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거의 다 7월 달에 이제 1일, 10일, 15일 이렇게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냥. 자, 아무튼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이미 우리가 다 구약의 내용을 바로 신약으로 보고요. 강론집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잠깐 레위기 내용을 인용했고요. 2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아무튼 이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 강림을 아무튼 여기 한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그죠? 사람 머리 위에 불을 하나씩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화가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대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뭐 불이 혀갈라지는 것 같이 왜 불이 마치 혀갈라지는 것처럼 막 부들부들하니까 그죠?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래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지금 언어로 우리가 사용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놨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뭐냐? 특별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좀 외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이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거 우리 뭐 특히 사사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분명히 함께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를 봤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불꽃을 봤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이 뭐 타지 않하고 계속 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얼굴 각자 한 사람씩 그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았잖아요. 안 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이미 바로 출애굽기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성령의 그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모세한테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건들을 우리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나무가 타지 않은 것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끝에 보면 그죠? 12절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국은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그죠? 예,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뭐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아가지고 애굽 백성 전부 다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 이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뭡니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전부 다 그 체험을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부 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예, 그래서 구약이 신약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 그죠? 확실히 이제 좀 연결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림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 각 사람 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각 사람 위에. 이건 하나의 개별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개별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였다는 것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매우 중요하다. 지니므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사함 받아야 되고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레위인들만 들어가고 제사장들 특히 그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바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죠. 이게 벌써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죠 영을 불어 넣어주고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그죠? 함께 있다 너희들은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바로 이 성령께서는 바로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그죠 성취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구약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는 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길을 활짝 내려가다 누구나 성령과의 교통을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죠? 휘장을 갈라지면서. 자, 그래서 그 사건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바로 사도행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한테는 진짜 기쁨이고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사실 뭐 이 아론과 누굽니까 뭐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서 고라지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막 반역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꿈인 거예요, 꿈. 그죠? 하나님 만나면 그들은 두려워가 죽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고 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달리 보이죠. 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진짜 구약 시대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구나. 내가 모세가 되는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석을 참고하니까 상당히 유익하죠. 그죠? 아, 이것이 진짜 성경을 아주 폭넓게 이제 알 수 있구나. 자, 물론 뭐 강론집에서는 전체 틀을 그죠? 언약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이거는 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선물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데 이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냐 이례적이냐 아니면은 반복적이냐 이것 때문에도 또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하면 뭐 성령이 임했다 하면서 불같은 성령의 찬송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임하소서 하면서 막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막 가사도 고쳐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신학에서 그런 가사 너무나 성경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다 고쳐가 우리 뭐 부르고 있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해 한번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분명히 뭡니까? 성령이 지금 강림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뭡니까? 강림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건 아주 대대적으로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120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죠? 크게 사람 위에 그죠? 불이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죠? 예, 이런 현상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단회적이고 그죠? 계시 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그죠? 사건을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 기록. 그 당시에 또 특별 계시로서 자, 그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이 그때 임했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뭡니까? 성령이 뭐였다고요? 충만한 거죠. 충만한 것이 각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확 드러나니까 충만하니까 각 사람들이 뭡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죠? 막 찬송도 하고 막 뭔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 일단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자, 사실에.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시는 대로 다른 언어니까 방어잖아. 방언이잖아. 쉬운 말로. 방언이라면 다른 나라 말을 말하잖아요. 그죠? 또 지방의 말로 방언이라고 하지만은 자, 이게 뭐냐? 물론 방언에 대해서 뭐 종류 알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죠? 예, 그런 방언도 있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거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직접 이거는 사람들과 알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대로 말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원래 뭡니까?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 그렇잖아요.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아담 하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담 하와 말 따라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인 게 맞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나눠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언어가 이제 하나에서 시작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미국말 맘이나 맘마라든지 뭐 비슷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그죠? 엄마, 뭐,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런 말들,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좀 그런, 제가 언어를 모르지만은 그런 게 비슷한 것이 진짜 많다는 것은 이미 그 뭡니까? 그죠? 그런 학계에서도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현상이냐? 자, 창세기 11장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제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여기서 그 사도행전 4절에서 말하는 그 다른 언어, 방언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죄와 관계되고 이거는 성령 충만. 죄와 관계되고 성령과 관계되고 예, 맞습니다. 예. 죄와 관계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누구든지 죄와 관계되고 예, 분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것이 목적으로 하셨지만 그렇죠. 예, 저기가 예. 구애도 의미하고 예. 하나로 통합되는 거. 그렇죠. 예. 그거에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래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구약 자체는 뭡니까? 이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이거 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것들 제 마음대로 살거나, 물론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 놔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네.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겠네. 사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인 동 성능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동형은 하나님 모습의 표현이고 성은 인간의 성품. 이건 분명히 이제 구분되죠, 그죠?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죠? 하나님 마치 인간의 성품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뭔 일을 막을 수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전 종속의식과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요, 기본적으로 이걸 적용을 안 하면요, 어려워, 이게 성경 자체가 모든 해석에 있어. 자, 하나님이 이후로는 하고자 일을 막을 수 없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혼잡겠다.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기록했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금방 구사님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 목적은 그게 아닌데, 성립 번성가 걷는 게 목적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이제 걷는 내용인데, 이거를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 뭐 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같이 찬양하는 거지. 그거라니까. 연결됩니까? 요한계시록 가면은 같은 언어로. 예를 들면은 그렇죠. 같은 언어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원래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뭐 찬송하는데 하나라 가면은 뭐 맞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각자 지 언어로 뭐 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그죠? 통합된다니까요. 하나라 가면, 그죠? 하나로 다 만다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죠? 바다가, 그죠? 충만하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죠?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모든 것이 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인지 뭐 예수님 얼굴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야를 다 열어주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한 지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결국은 통일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그죠? 이미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어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죠? 한 말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다니까. 언어로 들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금 자기 말로 들리니까 깜짝 놀래가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걸 못 들어봤고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구절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번 연기를 제가 한번 해봤으면 나름대로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사건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니까 바로 이 사건 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뭐 하는 거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성령이 와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막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건 이후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해 버리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니까, 그죠? 베드로가 막 구약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거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나도 이상해. 베드로가 언제 공부를 했는지. 시편을 뭐 거의 달달달 외야. 알잖아요. 베드로가 뭐 우리 다윗이 얘기하면서 지금 뭐 2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부활 사건을 끌어들이고 또 4장 부분에 와가지고 핍박당할 것을 끌어들이고 막 그냥 시편 얘기해가면서 놀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진짜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식. 예,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그 당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또 예수님한테 많이 또 다니면서 배웠겠죠, 그죠? 다 그거 다 내 얘기다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침을 받고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대로 또 성취되는 말씀이고요. 또 아시는데 요엘 2장 말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다 말하고 있죠. 만민에게 뭐 내 신을 부어준다는 거, 그죠? 성령이잖아요, 신 말로 신이 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요엘 2장 부분은.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지 때 그대로 이제 요엘 2장이 제일 구체적으로 확 성취되는 사건을 일반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36장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죠? 새로운 영. 그리고 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도 맞죠, 그죠? 야, 성령이 임하니까 새 영이 우리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뭡니까? 헌영.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타락 후형이죠.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뭐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야, 이제 이 말씀이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번에 공부해 보면 확 바뀔 겁니다. 느낌이. 와, 이 선지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사도 시대 때의 내용은. 예? 와, 그게 이제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내용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확 드러납니다. 자, 그것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2장 4절.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또 뭐 요엘 선지자 예언 이런 것들이 뭐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건 또 이사야 선지자도 있네요, 그죠? 생수한 입술과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강론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강론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인용해서 했을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인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소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한다는 거. 자, 예수님도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도 예언했죠.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다 이미 구약 말씀을 예수님 다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 전부 다 신수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자 이사야 28장 11절 자, 이 부분 아까 얘기했고요, 그죠? 자,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확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론집에서 맞는지 틀렸는지 이러고 우리 하는 게 공부니까 그죠?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또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하니까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요거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성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의 이 성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죠? 네, 성령 시대를 열겠다는 거. 이는 역사상 다시 반복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이게 성령 역사 아니면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성령 역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성령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성령은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고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던 시몬 위에도 임재해 계셨었다. 그래서 따라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의 의의는 바로 최초성이 아니고 이제 특유성이다. 그죠? 특이한 이제 현상이다. 예, 이건 나중에 잘못됐네. 그죠? 예,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개별적이거나 한시적 사건을 위한 성령 역사와 달리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사역을 위한 사건이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일반 이제 주석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5절입니다. 자, 6분 남았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큰전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그때 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자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만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천하 각국으로 왔다는 말은 천하 각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그러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다는 거잖아요. 예? 뭐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그죠?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는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 강대국들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722년경 아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열지파를 침략하여 아시리아가 그죠?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그때부터 흩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자기 저쪽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죠?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막 살게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예, 막 자기 또 다른 지방으로 막 자기 종속된 그런 종속 국가에다가 막 보내고 자기 나라도 보내고 그죠? 예, 이런 그죠? 인종 말살 정책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막 섞어가지고 쉬운 말로 혼합 정책을 해가지고 그죠? 예, 그게 그건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흩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맨 디아스포라죠. 586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입했을 때 발생했다. 이때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흑기도 하고 주로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좀 통일적인 종교를 인정하고 그죠? 자기 안에 그 뭡니까 유명한 그런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막 총리로도 세우고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그런 정책을 펴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이제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때도 이제 포로를 해가지고 팔려간 사람도 있고 그때도 또 많이 흩어졌다. 일단 자, 두 사건이 그렇고 역사적 볼 때. 그리고 또 큰 전쟁이 아닌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이 이제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이제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BC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쪽 내려가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가 큰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들은 헬라를 사용하고 또 아무튼 이집트 그쪽으로도 많이 흩어졌고 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을 때도 북쪽으로 올라가 안디옥 주변에 터전을 잡았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또 로마가 지금 그대로 이제 그 586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그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쉽게 말해가지고 많은 그죠 역사적인 사건을 해가 유대인들이 각 많이 흩어졌다는 거죠 지금 말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되면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 이제 보이라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 원근 각처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왔다는 거죠.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왜 이렇게 몰려왔었는가? 자, 그때에 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자, 5절까지만 하고요. 자, 6절부터 계속 두째 시간 이어서 한 10분 쉬다가요.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